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한 고난을 자랑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도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이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찬양하리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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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2절 33절 말씀 가지고 사도 주를 위한 고난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독교인을 그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마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일 동안 눈이 멀고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아주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그냥 충실한 그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후선되어 가서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읽어드린 게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고린도 이 전서가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딱 이렇게 구별돼서 읽기가 좋은데, 이 고린도 후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자유로운 그 에세이 형식 편집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것이 아마 3차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AD 한 53년, 56년 사이에 썼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가요. 그리고 한 1, 2년 후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러다 못 가게 됐어요. 연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 디도,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제자가 디도를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일부는 그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서 비방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바울 선생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뵌 거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12제자가 아닌데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갔어요. 좀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 동기가 봐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동기가 좀 불순하지 않느냐. 여기 오지 않았다. 온다 그랬다 안 왔다. 또 사도 바울 선생이 탐욕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12장 고린도 12장 14절 16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무슨 뭐 특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니면서 물질을 탐하고 또 전도를 핑계대고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권을 비난하고 동기가 의심스럽다 그러고 탐욕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10장에 보면 뭐 언어 및 태도가 좀 불량하다 그러고 자 이게 옛날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물론 목회자들이 때로는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솔직히 100%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주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성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지 아주 극한적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거는 마땅히 목회자라도 우선 이제 비난을 받고 그래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주 사소한 일로 비난하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듣고는 아주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이게 물론 자랑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사도권이 비난을 받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또 뭐 돈을 탐한다. 무슨 온다 그랬다 안 온다. 태도가 불량하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자기에 대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22절에 거기에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2절에요. 11장 바울은 자기는 원래부터 히브리인이라 이거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아 이제 자기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해외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들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뭘 또 얘기하냐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바울 사도는 옥에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전도하면서 바울이 겪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순한 동기에서 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내가 계속 이거 하겠느냐? 그냥 그만두지? 그러나 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자랑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에 대한 비난이 있으니까 이건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불순하다고? 그렇지 않다. 투옥된 거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투옥이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겁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랬는데, 그 클레멘트라는 역사학자는 한 7번 정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7번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이슬람, 뭐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서도 기독교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또 전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다 보면 바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있습니다. 아하방이 하루는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했어요. 자기네 나라를. 그래서 같이 아람을 치자고 그래요. 길라 라몬을 치러 가자고. 그런데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또 한 400여 명의 선지자한테 물어봤는데 다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왕이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아람왕과 싸우면은 대승을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그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왕이 가지 마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처형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승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하방이 그 남유다에서 온 그 여호사밧 왕이 아니 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다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는 이 아하방이 그럽니다. 예, 우리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아주 좋은 건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이 그거 한번 불러보자고,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가, 아하방 당신은 이번에 그 아람 왕하고 싸우기 위해서 길라 라몬으로 가면 죽게 됩니다. 죽을 겁니다. 위험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때로는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위험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할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아하방이 올바른 왕이었다면, 아, 그렇습니까, 선지자님. 제가 이번 전쟁은 그러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안 듣고 정말 그냥 나갔습니다. 네가 나한테 나쁜 걸 예언한다고 그러면서요.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하방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살아서 도망오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막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런 겁니다. 매 안 맞으려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바울 선생은 바로 그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아시아에서 사할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죽음의 위협도 많이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얘들아, 니들이 내 디도를 통해 들으니까 뭐 내 사도성을 의심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막 그러는데 또 들어봐라. 그리고 또 24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래도 내가 거짓 사도냐?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동기가 불순한 것 같으냐? 내가 만약에 동기가 불순하다면 매 맞을 것 같으면 도망가지, 가짜라면은. 그러나 나는 실제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것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사도가 아니냐? 근데 40번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40에 하나 감하면은 39대입니다. 그 39대인데, 실제로 신명기 25장에 이 매 맞는 것에 기록이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지면은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재판장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땡기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이 때리는 사람이 쉬다 보면은 잘못 쉬어가지고 41대 때릴 수도 있고 42대 때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한 대를 줄여서 때린대요. 39대까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래요. 근데 바울 이거 어느 역사학자 그러는데 이 39대 맞고서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이 39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게 무서운 형벌이죠. 39대 맞으면. 뭐 살살 때린 게 아니고 굉장히 아주 세게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는 5번까지 기록은 안 나와요. 네, 5번 맞았다 그래요. 내가 이거 5번씩 맞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또 동기가 불순해서 내가 사도 뭐 이런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하는데 나는 이렇게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하나 감한매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3번 또 내가 태장으로 또 맞았다. 3번 25절에 그럽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5절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은 원래 무슨 막대기로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막대기래요. 라드라는 말을 써요. 막대기.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가죽끈에다가 납덩어리를 다룬답니다. 가죽끈에 납덩어리를 달아 때린대요. 그러니까 이 납덩어리로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죽끈에다가. 예수님이 이런 걸 맞은 것 같아요. 채찍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가죽끈 채찍 그게 아니고 그 끝에다 납덩어리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막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겠죠. 한 번 맞을 때마다 이름 하나 수 없죠. 그런데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바울은 25절에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이제 바울을 송사하는 거예요. 막 고소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바에 든든히 시키라니.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난 다음에 가둔 겁니다. 매로 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갑을 채우고 가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매로 치고 그리고서 가둔대. 그 25절이니까 또 돌로 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적이 있어요. 매로 맞고 돌로 맞고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는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던지라. 오늘날도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 돌로 막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러면 개종하고 그러면 이 이슬람교인들이 구약을 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인용하더라고요. 거기 나온 거를 많이 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오늘날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뻔했어요. 전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25절에 나온 게 또 뭐예요? 3번 파손하고 이 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3번 파손하고. 물론 3번씩이나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 이야기지만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서 갈 때 보면은 한 14일인가요? 보름 정도? 그 정도를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그냥 캄캄한 바다에서 제수를 끌려갈 때 그것도 제수를 끌려가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배도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 267명이 다 죽지 않고 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7장 28절에요. 28장에 보면요. 파손했다. 이 배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아마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는 항상 위험하지 않아요. 언제 파손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그래, 뭐 내가 거짓 사도라고 나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바다에 떠있는데 그날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그만 유람선을 제가 5월달인가 그 야외 여행을 가가지고 배를 타는 게 있었어요. 배에다 그 공짜로 태워진 게 이제 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여행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 그냥 의무적으로 탔어요. 근데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그 타지 말아야 되는데 전 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날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안 나가면 자기들이 손해니까요.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근데 아침 기온이 안 좋아, 바람이 안 좋아서 나가지 말라는 경보가 내렸는데 나갔어요.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한 2-3시간 타는데 배멀미가 혼났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배멀미 해가지고. 이 바다는 게 항상 위험해요. 파도가 몰아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겁나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주야. 그리고 로마로 제수로 잡혀갈 때는 거의 보름 정도. 그 바다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 칠흑 같은 컴컴한 그래서 폭풍우를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그리고 또 여기 26절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6절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6절에 이게 바울 선생이 주로 강으로 여행했죠. 그 다음에 강을 통해서 또 시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닐 때마다 위험한 게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 아마 그 옛날에는 강도가 그렇게 많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겨. 그 당시의 강도는 오시고 먹고 다 그 여리고 그 강도 보니까 다 빼앗긴 거잖아요. 옷을 벗기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때려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그 강도는 보니까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좀 돈만 뺏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옷을 벗기고 때려 옷도 벗겨가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것을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이게 아직 강도 중에서도 아주 심성이 못된 강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놈들이라 그러죠. 이런 놈들은 다 빼앗고.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 6.25 사변 끝나고 60, 70년대 살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경기도 화성이 고향인데 수원역에 수인선이라고 옛날에 그 수증기 기관차에서 석탄으로 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수원역에서 기다리면 그 다음 차 한 번 놓치면은 차를 기다리면 3-4시간 기다려야 돼요. 12시에 있으면 그 다음 차는 3시에 있고 그 다음 차는 또 6시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보면은 그 역전에 있으면은 그 역전에 보면은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냥 뭐 수십씩 지나다녀요. 그 앞으로.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6.25 전쟁이 끝난 그 60년대만 해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다친 팔, 다리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그 상위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강도도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저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니 깡패라고 그랬어요. 제일 그 도시로 학교 다니는 사람, 시골에서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강도 만날까 봐. 그날에 깡패라고 그랬어요. 깡패 만날까 봐. 매일 듣는 얘기가 학교 가다 깡패 만났다, 돈 뺏겼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몇 대 이렇게 맞다가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하면은 이 강도들은 딱 잡으면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도 멋등으로 도시에 갔다가 수원에 나갔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행히 저는
그 도와주는 사람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그렇게 아주 험악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2000년도에 뭐 이 당시에는 말도 할 게 없겠죠. 이 길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했을 거예요. 뭐 산, 강, 바다 이런 것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듣자니 뭐 내가 뭐 거짓 사도요, 또 뭐 탐욕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도한다든지 그런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그걸 너희가 그 말을 믿겠느냐? 내가 가짜라면은, 내가 거짓 사도라면 어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만뒀지? 또 28장에는 또 그럽니다.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그 30절인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그 다음에 그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도할 때 사례비를 안 받고 했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고 자기가 벌면서 자기가 수고하며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물론 나중에는 좀 바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이런 말이, 후서에 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일하면서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 내가 탐욕을,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어떤 이의 말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탐욕을 부렸다 이거예요.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내가 일했는데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인다. 데살로니가 3장 8절이야. 자기가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탐욕이 있어서 뭐 선교를 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뭐 그랬다고 막 책망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거에 대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자비량으로 선도하는 게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요즘에 교회 청빙했는데 자비량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많이 뭐 해외 선교나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교회 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조금만 줘도, 조금 주면 또 난리 날 거예요. 많이 안 줘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그것이 있는 줄 족한 줄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너무 이 물질의 욕심을 두어서 안 된다.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평생을 거의 자비량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 선교를 했던 겁니다. 왜? 교인들에게 피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피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테러한 그 지하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테러하는 사람들. 그 이슬람 교인, 아주 잘 사는 이슬람이 미국에서 이슬람 교인이 있었는데 아주 유복하게 잘 살았대요. 어려움도 없이 집도 사놓고. 이 사람은 이슬람의 그 지하드를 위해서 그걸 성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슬람 지하드가. 그래서 이슬람 그 지하드에 아주 자기의 있는 돈 뭐 이런 거를 많이 후원해 줬대요. 그 지하드.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원한 사람들 이게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평범한 이슬람 교인이더래요. 후원해주고 물질로. 우리 기독교인들, 물론 이거는 이슬람의 이 과격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이슬람들이 몰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정보부에서 파악한 거는. 그거를 그 지하드 성전, 뭐 지하드 이런 테러 이런 거를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슬람교인들 이렇게 나쁜 이런데도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다 재산을 털어가면서 후원해주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과연 물심양면으로 기독교 선교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럽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그랬다 그랬어요. 줄인다는 거, 뭐 먹지 못하는 거 이게 굉장히 고통일 겁니다. 먹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귀 40일 근무하니까 마귀가 싹 다가옵니다. 그때 특히 그 배고플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할지라도. 엊그제 뭐 프랑스에서 월드컵 우승했다고 좋아하는데 참 그 나라가 월드컵 우승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마크롱이 뭐 이번에 젊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나라를 잘 이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주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냈는데 프랑스의 대학생들의 여학생들의 뭐 70% 이상이 매춘을 한다는 겁니다. 매춘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등록금이 비싸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매춘한다는 거예요. 매출하는 게 몸을 파는 거죠, 여자들이.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많이 뭐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고, 더 쉽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굶고 춥고 그럴 때 뭐가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유혹이 옵니다. 사탄의 유혹. 차라리 대학을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파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특히 오늘날 유럽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문제들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양에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쪽에서 다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매춘하는 거 한번 보세요. 70% 이상의 대학생들, 여학생들이 매춘해서 등록금을 벌고 있다니. 그럼 그런 걸 뭐 따라갈 겁니까? 이 타락한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또 있지만 선진국이라서 잘못하는 게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본받으려고 하면 돼요. 동성애라든지, 매춘하는 거 이런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잘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뭐 뉴스 뭐 이런 거 듣고서, 다 선진국에서 동성애도 하니까 우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쫓아가려고, 그게 무슨 뭐, 유식한 것처럼, 의식한 겁니다, 그거는. 유식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춥고 굶주리고 배고파도 자기 몸을 팔아서 매춘하는 이런 걸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헛똑똑이라고 그럽니다.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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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똑똑.
많이 알고 유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거죠. 그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난했느냐? 그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악을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실제로는 부요하신 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나 가난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오늘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춥고 배부르고 굶주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 캐나다, 뉴질랜드 다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고 깨제제하고 십자가 달아 죽었으니까 무슨 은혜야 은혜? 다 필요 없어. 이거 우리가 다 노력해서 우리가 잘 열심히 해서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십자가도 지가 능력이 없어 십자가 달려 죽은 거지. 말도 잘하고 빌라도하고 사마사가 잘해서 봐. 정치인들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은혜, 가난하게 사시는 은혜, 이 사도 바울이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재원제 어제 17일 지났는데 아무도 이걸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서, 기관에서 기념식도 없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놔서 오늘 그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000년 동안 정말 이 보릿고개에 있었고 어려웠고. 저 북한 보세요. 저게 북한에 지금 굶고 저런 것이 5,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에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이승만은 죽일 놈, 뭐 어쩔 놈 막 그러면서 아예 역사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재원절 뭐 이런 8월 25일 1945년 8월 25일 건국기념일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래요. 왜? 그 흔적 없애려고. 왜 그러겠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죽여야 북한의 기밀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뭐예요?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이 주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일이라기보다는 그 짓이라고 그래야죠. 이것은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8월 15일 재헌절 기념도 안 하고 5월 30일 국회 개원한 날 아무런 기념도 없고 이승만은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고. 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승만한테 뭐 여당 야당 또 관련된 게 아니야. 저는 정치인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전 정치인이에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역사를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가난 예수님이 저렇게 가난한 애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돌아가셨어? 지가 잘해서 봐? 그게 달려 죽겠어? 말만 잘해서 봐? 빌라도하고 그냥 잘 살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주리를 타고 또 그럽니다.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래 내가 이러이러 어려움을 당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도 거짓 사도냐? 이래도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걸 보면 알지 않느냐? 너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는 강주리를 타고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니까 사람들이 막 다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강주리를 타고 창문에서 강주리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강주리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거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했는데 주로 뭘 자랑했느냐? 자기의 약한 거, 뭐 자기가 잘됐던 거, 뭐 자기의 학식, 언변술 이런 걸 자랑한 게 아니고 뭘 자랑했어요? 십자가, 또 자기의 약함 그런 걸 자랑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기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하다. 그 복음성가 노래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그런 거 있죠. 그 미국 분이 그 미국에 지은 건데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그래서 자랑하는데 이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차가 몇 대 있고 내가 좋은 어떤 집에 살고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도 나처럼 믿고 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춥고 굶고 헐벗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과 승리와 번영, 부여 이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니면서 또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광과 승리, 번영, 부여 이거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이라고 또 이름 붙여놨죠. 오늘 번영신학. 다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교회가 성장하고 그 후에도 아주 건전하게 성장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간혹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이 영광과 승리, 부, 번영. 내가 목사인데 복 받았는데 내가 차가 이런 차 타고 다니고 난 이런 집에서 아주 그냥 과시되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거 과시하고. 내가 하다고 하는 선생님 그걸 과시하지 않았어. 내가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배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이 평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북 평화 이걸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려면 사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어 전쟁이에요. 공격을 말이에요. 방어. 좀 기독교에서 무슨 뭐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악이라는 건 이 세상에 이거는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도와 도둑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자면 우리가 강도와 도둑에게 내 공동체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평화 그러면서
그 강도와 도둑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월남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평화 그리고 남부 베트남이라고 그러죠. 남부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평화 그리고 다 무장해제하고 올랄라 우리나라 헐렐레 하고 있다가 북베트남이 그냥 쓱 밀고 내려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당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유민주주의 베트남이 38선 거기도 38선으로 해서 북쪽 남쪽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남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5,000명이나 거기서 전사하고 미국이야 5만 명 거의 뭐 10만 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 근데도 나라가 없어졌어요. 왜?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간 거죠.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짓 평화 운동가 주로 뭐예요? 공산주의자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다 입에 평화를 달고 사냐. 지금 우리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휴전선에 있는 군대를 뭐 다 철수하려고 그러고 후방으로 물리려고 그러고 북한은 똑같이 40km를 물려도 걔네들은 평양이잖아요. 우리는 서울하고 거리가 40km밖에 안 되는데 휴전선하고 그런 게임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또 국정원과 기무사 우리 몸의 눈은 뭐예요? 이제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는 정치인으로 생각하는데 저 정치인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장님이 되죠? 한 국가에서 눈은 뭐냐 하면 국정원하고 국가정보원하고 기무사입니다. 그게 눈이에요. 한 국가에. 근데 지금 국정원은 뭐 간첩도 더 이상 안 잡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장님이 됐죠. 또 기무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예 더 없애려고 그래요. 아예 기무사를 없애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벼룩이 있으니까 벼룩을 아예 초가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벼룩 잡는다고. 해체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님으로, 국가를 지금 장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님을 만드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김일성교 신자들, 주로 이제 민주화 운동가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산화 운동가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뭐 60년, 70년 때 뭐 민주화 운동가다라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물론 실제적으로 아주 진실하게 민주화 운동한 분이 있어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공산화 운동가들이었어요. 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북한에서 너무 이 북한에서 지하조직인 그 남로당 후신 계속해서 적화 공작이라죠. 공산화 공작을 해왔던 사람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뿌리를 따져보세요. 올라가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무슨 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구 폭동, 뭐 제주도 폭동, 80년대에 일어난 뭐 전라도에서 일어난 그러한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강주 폭동 사태 그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그게 뭐 재판이 또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다 북한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 관련이 돼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택시 운전해서 여러분 영화 보고 막 뭐 눈물 흘리고 뭐 감명받고 그랬지만 거기에 나오는 뭐 힌치페터라 그분들은 1990년도에 북한의 그 노동당 대화하는데 가서 앉아있고 초청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아무나 갈 수 있는데요. 북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첩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영화에서 뭐 영웅으로 지금 1987년이라는 영화에서 강주 사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로 이렇게 바꿔놨지만요. 처음에는 그게 강주 사태였습니다. 강주 폭동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영화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 그 국민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공산화될 때 바로 이 남부 베트남에 숨어있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막 남부 베트남 사람들 혼란을 시킨 거예요. 평화 그리고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휴전선을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 문학이라든지 또 이런 글 이런 걸 통해서 거짓 정보,
공산주의를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부 베트남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선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웰컴 투 동막골도 비슷해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가 좋은데 거기 보면 인민군과 국군이 미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쁘다. 그런 식으로 영화 테마가 돼 있어요. 반미 사상이 숨어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건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여러 번 보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해 이렇게 호의적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미 영화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렇고요.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여와 우리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기독교인 참 복받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자유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 이걸 이승만 대통령 또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물론 독재도 하고 그랬지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몸을 바친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어야죠. 그게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나라의 근간이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간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에 예수님에 있어서도 뭐예요? 영광과 승리, 번영. 그것만 보고서 과거에 가난과 헐벗고 춥고 배부른 거 그거를 그렇게 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과 이 기무사 해체 아까 그 얘기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눈에 해당되는 겁니다. 눈. 사람 몸에. 지금 기무사도 해체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도 해체 거의 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기무사도 해체한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저 해체할 거리가 없나 그리고 결국 하나 나왔죠. 뭐 계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혁한다고 그러면서요. 국정원도 그래서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간첩이 아니라 국정원이 아니라 간첩원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장님입니다. 대한민국 장님 눈을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려고 하고 있어. 한쪽 눈 남은 것까지. 장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죠. 거기다가 저기 의정부 가는데 탱크 저지선까지 다 지금 허물어 버렸어요. 얼마 전에 보강을 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뭐 휴전선에 다 그 철새고 40km나 철새 북한군이 어느 날 탱크 몰고 한 100여 대 몰고 쭉 서울까지 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까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김일성교 신자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 김일성교 김일성교 신자들이라고 이것은 민주화 운동과 했던 사람들은 공산화 운동가들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고 이 공산화 운동가들은 김일성교 신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 김일성교 신자들. 더 이상 뭐 이렇게 달리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더 이상 달리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대통령 둘이나 감옥에 가 있고 또 전직 장관급 레벨의 50명 이상의 감옥에 가 있고 정치범 수용소죠. 국민들은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두 눈이 뽑히는데도 국민들은 시시덕거리고 판문점에서 뭐 회담한다 그러면 박수나 치고 좋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기 국민을 죽인 그 사람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민을 죽인 사람이 5,000명이나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80년대에도 그랬어요. 80년대도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라 하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거기에는 저 북한의 군인들이 내려와서 죽이고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걸 숨길까? 어떻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 어느 대통령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방문했지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거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 탄론하니까 하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니라도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TV 보고 박수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배부르고 살찌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딴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 기독교인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 그 어려운 때 이 국가를 세운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배고프고 춥고 허울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 내게서 좀 떨어지게 나도 이런 걸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 9절에 고린도후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아 내게 족하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우리의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 온전하여진다.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럽니다.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5장 1절에는 고린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 들고 또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런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